우리 말라기서 우리 3장, 말라기서 4장, 말라기 4장에서 봅시다. 말라기서 4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소선지서 12권 중에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 또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고요.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3장은 사실 18절까지 있는데 12절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4장이 6절까지만 있잖아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아까 우리가 4장 2절 읽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3절부터 이제 말라기서 3장 12절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요. 이제 13절부터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 13절부터 우리 6절까지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17가지를 원망 섞인 어조로 항의를 하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분이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늘 입버릇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말라기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또 말라기가 또 이야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7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항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항의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 왜 복을 안 주시고 오히려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에게는 복을 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13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완악한 말로 대적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밑에가 이제 14절이죠. 그들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14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고 섬겼고 믿는다고 믿어봤지만은 헛것이야. 14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 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이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별볼 없는 것 같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돼 라고 원망 섞인 이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망 섞인 소리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나 이거 무익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이 무익해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바로 이제 말라기 3장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내용이잖아요. 말라기는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뭡니까? 헌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헌물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와 같은 지금 너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는 또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 11조 다 했습니다. 헌물도 드렸고요. 헌금도 하고요.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해봤자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꼬박꼬박 11조를 했지만은 내게 돌아온 것은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개인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굴 위한 거예요?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는 받는 자입니까? 그렇죠.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했을 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어요. 11조를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섬김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이제 이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섬겨봤자, 11조 해봤자 나에게 돌아온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 자신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문제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11조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 드린 거예요? 자신을 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뭡니까? 드렸으면 하나님께 뭔가 주는 것, 받는 것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교회 가서 뭐 하나님께 뭐 11조 드려봤자, 뭐 주일 들어봤자,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헌신하고 봉사해봤자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없더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이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11조를 하고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11조 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설교 말씀 듣고 11조 내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더라 라고 하고 해서 가서 돈 빚내가지고 11조를 하고 장사를 했네. 그런데 장사했는데 잘 안 돼. 이건 뭐야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재정부장한테 장로님 나 그 지난주에 했던 11조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격이다 이거예요. 맞나요? 그럼 뭐 되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누굴 위해서 드린 것이고 누굴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그건 나에게 11조 한 게 아니다. 돈만 냈지 그 마음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11조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11조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세야. 지금 11조 하면은 복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장사를 해봤는데 뭐 자기 원하는데 안 돼? 그럼 다시 가서 항의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완악한 자들이고 패역한 자가 아니냐. 섬기는 자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섬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섬겼으면 그대로 섬기는 자는 그것이 끝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섬겼으면 섬긴 것으로 그냥 끝나야 돼. 내가 섬겼더니 나에게 돌아온 것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시험 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뭐 돌아온 것도 없어. 하나님 섬기면 복 주신다더니 복 받는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래요. 이거 좀 어렵게 쓴 것 같지 하지만 그때 또 계속 하는 이야기가 봐라. 지금 그 교만한 자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복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꼬박꼬박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헌물도 하고 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잘 살더만 막
교회 하나도 잘 사는 거면 쉽지 않은 사람도 뭐 잘 살고 뭐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때요? 우리도 말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근히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철저히 뭐 주정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연금도 드린 분들이 이 앞에 놓여 있는 올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저는 가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근히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언행은 우리가 삼가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모이면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6절이죠.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전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무슨 말을 서로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피차 말하며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교회 열심히 나와도 별볼 일 없더라. 내가 열심히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나에게 뭐 별다른 변화도 없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진급도 안 되고 이거 헛된 거 아니야? 라고 모여서 피차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들이.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했어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봉헌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또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못 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11조를 하면 내가 몇 가지 약했잖아요. 한마디로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겠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 일이 있지 않게 하겠다. 몇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주위에 아마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이 나눔에 있어서 그 지난 주일날은 그 전주 말씀을 나눴나요? 이번 주에는 모여서 주일날 우리 목장 모임 모여가지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시험해보라고. 시험할 때 원망 섞인 마음으로 시험해서는 안 돼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 하면서 하셨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진짜로 그런 자기 이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건 잘못된 시험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드려지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봐라고 하죠. 어디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절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그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목사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또 뭐라 했죠? 꼭 하나 잊어버리네. 무슨 잘생기고 그거 3가지. 그거 꼭 잊어버린 내가. 2가지는 꼭 기억이 나. 주일 성수 꼭 11조 꼭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얻어맞고 나서 이제 결단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건 3번째가 목사님 잘생기라고. 아이고. 근데 왜 그걸 다 자꾸 잊어버리지? 3가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내가 나에게 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해서 철저히 했더니 주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목자들 모여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왜요? 나는 너무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하면서 불편하죠. 내 욕심 많이 부렸나 봐요. 그때 목자들 모인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저를 가만히 듣고 네. 너무 큰 집을 좋아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차 가지고 다니면요 주차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래요. 그래 너무 큰 차를 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그래요. 하소연을 해요. 이 하소연은 진짜 무슨 하소연이에요? 행복한 하소연인데 내가 말하려다가 말은 다물었는데 좋은 뜻에서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내가 이 말 안 했어요. 하려다 말았어. 감사하시고 그리고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흘러보내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돼. 넘치는 복을 주셨으면 흘러보내야 돼. 넘치는 복을 가졌는데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그건 썩어. 고인물은 썩잖아요. 나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 하면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 옆 사람에게.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셨으면은 그것을 나누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흘러보내요. 그럼 샘물을 또 주시고 또 주시면 또 흘러보내고. 아멘. 이래야 돼요. 그 말을 하려다가 내가 안 했어. 흘러보내라. 그런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거 썩어. 오히려 곰팡이 펴.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자꾸 흘러보내야 돼. 아멘. 안 하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좋은 뜻은 아닌지 알아요. 너무 내가 욕심 불려가지고 너무 큰 집 받고 너무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감사했어요. 그 말 듣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흘러보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넘치는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해요 좀. 그분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진짜 정말 11조를 드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라고 했죠. 온전한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많이가 아니고 정말 11조, 온전한 11조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나누어 간증하고, 이번 주일 오후에 모임 때는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몇 분에게 가끔 들어요. 목사님, 나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이 주신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11조예요. 11조를 바로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누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11조를 했다고 한다면 기다려. 이들처럼 아이고 해봤자 저기 복도 안 주더라. 11조면 복 준다고 해서 빚내가지고 장사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장사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 장사가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망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망한 게 당연이야.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마음과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거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게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거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16절 있잖아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제거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또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말을 다 기록해요? 천만에요.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녹음시키잖아요. 녹음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 말을 다 녹음시켜가지고 수십 년 돼도 다 그것이 보관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고 계시겠어요? 하나님도 정말 특대형 녹음기가 있으셔가지고 이 말씀 본다면 들으시고 다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잖아요. 특대형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아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그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권의 책이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이 교회의 세례자들 명단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그 세례자들의 명단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명단이 쭉 있는 책이 있고 생명록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피차에 서로 그런 이야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그걸 다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요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죠, 경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건 그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요 막말해요, 막말해. 조금 저기 하면 막 온 마음 굴병하고 이들처럼 우리가 해봤자 섬겨봤자 우리에게 돌아온 것도 없더라. 누가 언젠가 그러더라. 누가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있어. 왜?
아이고 이렇게 뭐 열심히 나가서 해봤자 나에게 뭐 돌아온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열심히 예수 믿었어도 뭐 나에게 뭐 그런 사람들 가끔 이야기가 들려요. 참 경거망동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17절 계속 읽어봅시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게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정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론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우리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좀 했는데 뭐가 내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하잖아요. 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때, 내 생각 그걸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반드시 의인들의 자식은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하게 살고 하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은 반드시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급해가지고 왜 나는 복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복을 안 주십니까? 저들이 하는 행위는 생각지 않고 거짓말로 거짓을 했잖아요. 11절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이라는 수식을 붙이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라 하고 3절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 형식적인 11조를 한 거예요. 이기적인 11조를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만 불편하고 시험 들고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별볼일 없더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손과 후손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특별히 그들을 반드시 사랑하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간증도 들으면서 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실 그날이 언제인가 또 기대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이게 3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복 주시는 때가 아니고 마지막 날이죠. 이제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때에 이게 말라기는 심판 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누굴까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믿는 자. 악인은 불신자를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반드시 가르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섬기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섬기는 자. 와 섬기지 않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그럼 어떻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섬긴 자는 어떤 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섬기기는 섬기되 누굴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고 온전히 그렇게 드린 자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예요. 섬기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하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면서도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는 그건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아주 위험한 그러한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악인과 악인을 부인하고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부인하고 섬기되 진정히 온전히 섬기는 자와 섬기되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요.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별이 안 되면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시험에 들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3장을 마치고요. 우리 4장에서는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쭉 한번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4장은요. 그야말로 마지막 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장이 있듯이 마지막 장에서도 또 마지막 책에서도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마지막 심판 날을 마지막 날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날은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불같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고 이르는 그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라기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1절에는 불신자에 대한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겠죠? 너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심판의 날은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치료의 강선이 나오죠. 치료의 강선이 뭘까요? 치료의 강선은 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요
우리가 기도하신 분들이 치유 기도하는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치유의 강선이 이 안부에 이에게 임하셔서 치료하옵소서,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한 강선은요, 사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있게 될 네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효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평안을 이함이요, 그가 뭐죠? 찔림은 우리 허물과 죄와 허물을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이 마음, 네 번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치료의 강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이사야서 제가 좀 이사야서 53장 5절.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냈지만, 말라기는 한 단어로 치료의 강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거죠. 이사야도 53장 5절에서 찔림은 허물, 상함은 우리의 죄악, 징계받음으로 평화, 그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뭡니까? 허물과 죄악을 이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치료의 강선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치료의 강선이죠. 그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육체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해가 떠서 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치유되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치료의 강선으로 태움받아서 회복되어지는, 저는 일찍이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치료의 강선을 저는 맞았어요. 제 폐가 지금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폐사인 찍으면은요 화해요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 폐에 아주 공동 세균이 막 살던 집들이 막 펑펑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치료의 강선을 제가 한 5만 볼트의 그러한 불같은 치료의 강선을 제가 그날 밤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그 불도 그 보통 불이 아니라 한 5만 볼트 그 뜨거운 불을 제가 가슴에 맞았죠. 그리고 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폐병이
이렇게 치유함 받았죠. 치료의 강선. 이게 육체에도 우리 영혼에도 원죄와 자범죄, 죄의 세균들을 제거해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리고 육체에 있는 이 폐에 있는 그런 공동 속에 있는 이 세균까지 태워버리는 그러한 강선을, 치료의 강선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 치료의 강선을 맡기 전에는요, 저녁에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아주 그 솜에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가지고, 그때 내 체중은 잘 나가야 한 50kg, 51kg. 그때는 그 48kg만 되면은 군대 안 간다고 하길래 먼데 기대를 했어요. 내 병은 생각도 못하고 계속 몸이 빠지는 거예요.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50kg까지 막 49kg. 병이 뭔지도 모르고 48kg만 되면 군대 안 간다더라. 이래가지고 더 빠졌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했습니다만요. 하여튼 그 한 49kg, 50kg뿐이 안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 먹은 솜처럼 얼마나 무거운지.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가고 이렇게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치료의 강선 불을 맞고 그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나는 알아요. 그날 밤에 유달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불 맞았잖아요. 그런데 뜨거워서 몸부림치고 한 몇 시간 동안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고 새벽 4시쯤 돼서 이제 깨어났는데 내 몸이 전에는 솜에 물이 있던 것처럼 무거웠는데요, 솜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솜털처럼 내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바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막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럽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뜨거우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얼마나 막 비비고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받고 이제. 근데 그걸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달산에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올라갈 때 한 20분, 내려올 때는 한 10분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서 뛰어 내려오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제일 젊은 사람이 그때 20대 초반이어서 이게 뭐 21살인가 20살인가 제일 젊잖아요. 단숨에 20분에 가는 거리라 산이라 할지라도 한 5분이면 가야 할 그런 때에 제일 늦게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올라가면 제일 늦게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그 정도로 몸이 내가 아주 그랬었죠. 그랬던 내가 이제 그 불 맞고 나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내려오는데 내 발이 땅이 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한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나는 축지법을 썼다. 그냥 단숨에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날아갔어. 마치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자체면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막 단숨에 나가서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막 춤추고 아무도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막 춤추고 막 돌아다니 불 켜놓고 나도 모르게 막 한참 있으니까 내려와. 그래서 이 말씀 치료의 강성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라.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내 육체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치유의 강선이 비추어서 다른 분들이 혹시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내게 주어진 그 치료의 강선 5만 볼트의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를 치유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평안이죠. 평안을 주시고
그들로부터는 겁이 없어져. 겁이. 세상 겁이 없어져. 편하고. 군대 생활 3년 공병대 생활을 했지만은 끝나고 나니까는 너무 고생했다 막 그래요. 공병대 생활 어떻게 그 세멘트 세포대 마셔야 하고 세자로 달쳐야 제대한다는 공병대 갔는데 고생해서 저는 그걸 절대 고생이라 생각이 안 됐어요. 고생이라 생각이 안 했어. 그 은혜 받고 들어가서 하니까는요, 뭐 모든 환경이 그렇게 완전히 노가다 그 군대였는데도 그렇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 마음에 늘 평안 주시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마지막 그 제대한 날 군복 입고 제대장 앞에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대장이 다 한 번씩 물어봐요. 너 나가서 뭐 할 거야? 다 물어보는. 저는 불떡 일어나가지고 나 신학교 갑니다. 나도 모르게 나 절대 신학교는 안 간다고 했던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근데 그 말 생각이 3년 동안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막 이게 막 있었어. 근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소위 치료의 강선을 받으니까요. 육체의 이는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에는 늘 그런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요. 주시고. 자, 그래서는 이 본문 말씀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육체의 질병만 이렇게 혜택을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영혼의 치유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오니 애양간에 나왔다는 몸이 송아지가 애양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제약이 갇혀 있었어.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고 자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 순간에 우리는 그 애양간에서 뛰쳐나오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함.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얻은 찬양하잖아요. 자유함 얻은 자유함. 애양간에 나오는 영혼의 자유함, 육의 자유함.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 경외란 말은 그 속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3장에서만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거짓,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앞에 있기는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받게 됐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자, 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다. 정한 날에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니. 이라도 뭡니까? 반드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4절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늘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까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답게 말라기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장에 마귀와 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고 3장을 하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씀을 대상 안 하셨지? 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정말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딱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내 어디 소풍 가셨을까요? 어디 놀러 가셨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탁 침묵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윤권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에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말은 없지만, 말씀 없으시지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 권사님 뭐라고요?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살아봐라. 그래, 할 말 다 했다. 너희들 멋대로 살아봐라.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할 말 다 했어. 너희들 알아서 해. 네, 맞아요.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우리 또 권사님들이, 장님이 나 할 말 다 했어.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침묵하신 것 같으면 지금도 이와 같이 듣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잔 드립시다. 우리 414장 한 장 드릴까요? 414장.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가 됐어. 414장. 이 세상에 요란하나 내 마음 늘 변하다 구주의 뜻 내 어디 이 세상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어디 유신의 눈 못볼 때 신령한 눈 거백기사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가 질세 내 마음과 내
영원히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가 일수 이으시네 복나보다 신령함보다 좋으니 내 맘과 또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는 이 밤도 제대로과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해안간에서 나오는 상아지와 같이 뛰며 주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는 길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